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서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의 전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서 내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칭하게 되죠. 그가 본문에서 보듯이 자기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거 되게 웃기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초월적인 힘은 필요했으니까 아내를 변정시켜가지고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덕을 보려고 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미리 통보를 하셨죠. 앞으로 너희 집에 그러면서 이제 아히야 선지자가 그 아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 너희 집은 이제 멸절할 건데 너희 집안에서 무덤에 온전히 묻히는 사람은 지금 병에 걸린 죽는 그 아들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무덤에 한 명도 들어가는 사람 없다. 다 길거리에서 죽을 거다. 저주의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하세요. 정죄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명령했을지라도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데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을 했어요. 저항을 했어요. 왕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라고 하면 그 왕이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순순히 동참했습니다. 그죠? 그 자기들은 왕이 시켜서 한 것이니까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나는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부교육자들 핑계 대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하고 싸웁니까? 싸울 만하면 싸워야죠. 나올 만하면 나와야 되고 그 교회를. 성경적인 것 같이 저기지 않은 걸 시키는데 그걸 왜 해요? 부교육자가. 자기는 항상 그런 핑계가 있죠. 나는 이 교회를 담임 목사의 그런 목회를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건 없어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주는 그런 부교육자는 존재하잖아요. 그런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부교육자도 자신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런 말도 안 되게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위에서 다 시켜서 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통렬하게 비판하는 게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이에요.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 한나 아렌트인가?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십시오. 그 책은. 핑계가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걸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핑계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교육자들도 다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전형적인 법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벌 받는다라는 거. 이거 구약적인 어떤 신명기의 그 원리잖아요. 그죠? 이 법칙은 매우 유효한 진리의 한 면을 드러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열왕기사가 얘기하려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에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벌을 받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본질적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사의 1차 독자는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굽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이스라엘, 남유다, 그죠?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나라를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또는 나라를 잃어서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게 1차 독자고 우리는 2차 독자예요. 이들을 위해 이 역사서가 우선 기록된 겁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처럼 비참하게 나라는 없어지고 포로 또는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은 저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이 사실은 망할 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적돼서 이제 된 거니까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너희의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다만 그 시작이 지금 여로보암이잖아요. 그죠? 그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최종 목적이라면, 자, 여로보암과 지금 북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이 최종 목적이라면, 사실 이스라엘의 이런 지금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진 그 비참한 현실이 선조들의 잘못 때문이다라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구질하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끝장나지 않았고, 여로보암의 집안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영원한 왕권이 여로보암의 선택과 책임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다윗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죄송한데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그 영원한 약속을 받지 못해요. 북이스라엘 왕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냥 아류예요. 북이스라엘. 저는 미안한데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백날 잘못해봐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신 사람은 다윗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잘못과 잘못된 선택은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다윗 가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별 상관없죠. 그 왕권은 다윗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여로보암의 잘못된 선택과 신앙적인 책임 또는 그 북이스라엘의 배교나 불신앙이 가지는 정죄와 멸망으로 나타난 심판들도 지금 여로보암이 잘못했고 북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 심판들도 아직은 최종 단계는 아닌 것이죠. 그죠? 왜요? 다윗으로 이어질 거니까. 이것이 나라가 패망하고 망연자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그 당시에 이 책이 쓰여지는 그 당시에 너희 조상들의 잘못으로 지금 이 비참한 현실이 일어났는데 이제라도 하나님께 그래서 순종해서 너희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라 라는 교훈이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너네가 그 나라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다윗에게 주어졌고 영원한 약속이야 그건.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성취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 메시아로 오심으로 성취될 거니까 너희가 지금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라가 멸망했다고 해서 너희를 진짜 버리신 건 아니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니까. 그 약속은 성취가 될 거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분명히 성취가 될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늘 우리가 가지는 질문. 결국 인간이 가지는 책임은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이라는 말인데 그럼 영원한 운명의 근거와 조건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잘못으로 그 집안은 괴멸돼요. 멸절합니다. 그 집안은 산자가 하나도 없이 다 죽을 건데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뿌리가 뽑히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200년 전에 망해요. 이미 망해요. 그리고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솔직히 하기 말하면 사라지죠. 없어져요.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민족은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진짜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혼종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그 나라는 없어져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럼에도 이 기록이 남았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에게 교훈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실패했어도 궁극적인 운명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승리로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가 지금 나라가 너희의 조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누적된 잘못들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없어졌다. 나라도 없어지고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 흩어질 거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가문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어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승리로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에게 기독교 신앙의 성립과 성립과 그 근거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결론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든 신앙의 근거와 이 우리 기독교의 성립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근거는 없어요.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권자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게 좋다라고 본인께서 생각하셨고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 근거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 뜻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와 연결될 때만 영원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윤리, 도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것으로 인간의 유한함과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세와 진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이라는 그 속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위하시며 사랑하사 복을 주시겠다는 작정 위에 기독교가 성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죠? 우리가 뭘 할 때, 야, 나 앞으로 이제 이 일을 하기로 작정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작정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 작정에서 모든 것이 다 성립되는 겁니다. 그 작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반응, 우리의 반응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이 하나님의 작정, 더 들어가면 그 예정 위에서 허락되는 겁니다. 그 작정 안에 예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칼빈주의에서 예정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 예정이라는 거 이 작정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작정은 큰 의미고 예정은 작은 의미인데 그 예정은 인간과 천사에 대한 것만 예정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에만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 안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 성립의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성립의 근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성립의 근거를 내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책임을 부각시켜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작전과 이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갖다 대고 아니 우리가 그러면 무책임하게 해도 되면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작전 얘기하고 있고 예정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우리의 책임을 자꾸 그런 식으로 그걸 지금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 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에게 나타난 것.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심판과 형벌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라는 어떤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선택과 그 반응에 대한 정죄보다 더 깊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냐 안 했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멸망받을 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와서 또 뭐 회복시키고 하실 필요가 없죠. 뭐 멸망했으면 끝난 거죠. 아직 남유다 남아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약속은 내가 다윗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건데 뭐 북이스라엘이 망하든가 말든 솔직히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벌받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요한계시서 전체를 가지고 이 지금 오늘 본문을 살펴봤을 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고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시작은 무조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에게는 그래서 열왕기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존재하는 것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창조와 복주심 안에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그 어떤 존재도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여로보암에게 정죄로 내려진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너네 다 죽을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사망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그 어떤 존재도 사망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근본적인 지적입니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다. 외면한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보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진리에서 차단되는 것임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자신이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윤리 도덕적 차원의 어떤 책임으로 묻기 이전에 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어야 되는 건데 그 이전에 근본적인 걸 먼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묻기 전에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진리와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잘했니 못했니를 따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했니 못했니만 따지면 자책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나 책임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이해와 인식과 선택이라는 우리 쪽에서의 책임으로 우리는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믿음, 내 선택, 어떤 것도 다 내 책임, 우리의 책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만큼 우리 자신이 성실히 책임을 다했는가로 기독교 신앙을 점검하고 그것으로 안심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하나님, 누가 봐도 나는 지금 성실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어. 왜? 내가 지금 내 모든 시간 가운데 절대 다수의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앙을 그런 식으로 점검하면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불안해하죠.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봄나들이 교회에서 봄나들이 갔는데도 우리 기도라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죠? 그냥 놀러 가는 걸로 끝내면 되죠. 뭘 거기에 또 기도를 하고 뭐. 그걸 왜 해요, 도대체? 놀러 갔으면 놀러 간 건데. 목적이 놀러 간 거잖아요. 야유회잖아요. 그럼 잘 놀면 되죠. 잘 쉬다 오면 되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딜 놀러를 가도 예배를 드려요. 그놈의 진짜 예배 같지도 않은 뭐 그렇게 예배 드릴 거면 예배를 왜 해요, 도대체? 그냥 기도는 하고 말지. 목사가 대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냥. 예배도 아닌데 자꾸 예배라고 그런 거를. 결국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죠? 스스로 책임을 졌는지, 유효한 선택을 했는지, 의지가 있는지, 진심이 있는지에 근거해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지금. 한국교회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은혜와 감사로 갈 수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은혜와 감사로 가요? 절대 갈 수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할 뿐이죠. 학습된 그런 내용들이, 학습된 걸로 그냥 그렇게 말만 할 뿐이지 속으로는 그렇게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감사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올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주일 예배 와서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한 번도 성공 못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진보가 있어야죠. 진전이 있어야죠. 없어요, 그런 거. 맨날 똑같아요. 맨날 회개하다 끝나요. 그러다 혹 한 번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눈에 레이저 쏘거든요. 자기는 했다 이거예요. 어쩌다 한 번 한 거 가지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유일한 근거라고 말한다고 하면 당장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우리에게 책임을 왜 묻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건 창조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우리에게 물으시고 하셨나요? 아니죠, 그렇죠? 창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걸 기뻐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 작정으로 창조가 시작된 거죠. 우리의 선택과 권한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은연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과 책임을 지고 말고가 있는 거예요. 본질을 먼저 생각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창조도 하나님께서 그럼 주권하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그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인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잘했니 못했니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해하고 선택하며 소원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과는 사실은 아무런 왜요? 내가 태어난 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지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어떠한 나의 어떠함이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리는 태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게 부모에 의해서 나온 거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뭘 한 게 있냐고요? 없죠?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요? 그럼 너도 좀 준비 좀 잘해서 나오지 왜 그냥 나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이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생각은 안 해요. 당장 내가 잘했나 못했나부터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늘 못하는데 뭘. 늘 틀리잖아요, 우리. 늘 잘못하고. 늘 눈앞에 거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막 걱정이 막 산이 막 이루고. 다 죽을 것 같이 막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아무 희망이 없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창조와 똑같은 행위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와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책임에 대한 것은 중요한 내용의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물론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만드신 차원 높은 우리의 자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합의에 의해서 행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돌출된 그런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합의해서 해 나가야 할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참여하고 책임져야 하는 우리 신자된 특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지금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바로 이것,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불순종은 사망으로 귀결됩니다. 사망은 원래 사람은 죽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왜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아담이 타락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죄의 값으로 들어온 거예요. 죄값이에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그러면 뭐냐?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없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존재도 없고 존재도 가치도 의미도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불순종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가는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 없이 살자라는 거죠.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그 르네상스를 거쳐 인문학이 발전하면서 그 과학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뭘 외쳤어요? 하나님을 떠나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인간이 중심이 된 사회를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인본주의잖아요. 이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떠나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담부터 시작돼요. 사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악을 내가 분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려는 그 욕심이 생긴 거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했던 뜻이거든요.
결국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게 오늘날 인류 역사 그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인류는. 이게 끊임없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험이에요. 유혹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싶고 나 홀로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내는 기특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이죠.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죠? 어떠한 자격을,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격을 취득하고 획득했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고 싶어서 나아가서 어떠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거든요. 그러니 은혜를 구할 수 없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거든요. 긍휼함이 필요가 없잖아요. 떳떳하게 나아가고 싶으니까. 그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기도 아시죠? 왜요? 이 예배 가운데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으니까.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는데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무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냥 차라리 가만히 와서 간단히 기도하고 그냥 계시는 게 낫습니다. 교제하는 게 나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성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는데. 네, 예, 맞아요. 자,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자체가 일종의 거룩한 의지로서 설명이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게 마치 거룩한 어떠한 부분, 거룩함에 대한 어떠한 부분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실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것을 마치 거룩한 걸로 포장해가지고 우리는 실생활에서 이걸 해야 돼요. 늘. 근데 거룩한 것으로 이 어떤 행위로 거룩한 행위로서 포장해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겸손으로.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것을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식으로 끌고 가지를 않아요.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실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재창조라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의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로보암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하자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현대사회예요. 하나님 없이 진리를 만들고 생명을 만들어내자라는 욕심이에요. 인간이 가진.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그 욕심을 채울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왜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와 공급이 채워지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스스로 어떤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걸 이제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제 다른 의지하는 이 계시 의존적 우리를 향해서 이제 신자들을 향해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 계시 의존적 존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치사하게 우리 인간을 그러면 하나님 치사하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그럼 만드실 때부터 제한을 거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간섭 안 하신다고 하나님을 의존 안 해도 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기껏 해봐야 인간은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죠? 아무리 고차원적인 그런 사상과 이념이 있다 해도 결국은 인간의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기가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상회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제한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뭐 안 되게끔,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셨으면 아담이 선악을 걸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딱 막았겠죠. 그죠? 인간을 그저 한계성 안에서 만족하는 그 정도의, 저 피조물들이 지네들끼리 만족하고 사는 그 정도로 만드실 거면 창조를 안 하셨겠죠. 그죠? 그런 수준이면 왜 만들어요? 만들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만드신 거거든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욕심을 채울 수 없어요. 영생을 만들지 못하며 진리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존재를 무한의 자리로, 유한의 자리에서 무한의 자리로, 무한의 복으로 창조 때부터 목적하셨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속에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만들어낸 그 사망이 우리의 끝이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와 그 창조를 승리로 결과시키기 위한 개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 겁니다. 그죠? 우리는 부활을 믿으니까요. 우리는 죽음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죠. 우리의 운명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뭘 했든 간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럼 그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그죠? 부활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죽음을 만들어낼 뿐이죠. 그럼 그 부활은 누가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신앙 또는 믿음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우리의 선택과 의지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약복 나루터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야곱이 언제 하나님께 뭔가를 매달린 적 있나요?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끝내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기십니다. 또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을 너무 또 강조하면 그러면 헌신과 신뢰라는 것이 우리의 선택과 고급한 의지로서 자꾸 부각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확신으로 가지 않아요. 복음주의가 강조하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따위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발 좀. 그 확신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죠.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 자신이 제일 잘 알 거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몰라요. 그리고 자신감으로도 가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좋아질 때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게 돼요. 벌거벗은 내 모습을 본다니까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진다니까요.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신자가 맞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언제나 옳아요. 옳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속에 우리 자신의 책임과 자격이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중요한 이유로 들어가게 되면 그저 자책으로서 자신을 괴롭히다가 끝날 뿐이에요. 내가 신자가 맞나라는 것이 내가 종교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자책으로만 끝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다.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시키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구나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의 이해라는 겁니다. 감사로 이어지지 자랑으로 가지 않아요. 확신에 차지도 않고 확인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이할 뿐이에요. 신기하다.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늘 오해하는 것이 우리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격은 종교적인 선택, 종교적인 의지나 열심 같은 것들을 근거로 삼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어렵지 않게 듣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거야. 이 정말 경계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 없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도덕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도덕성으로. 그 신앙이라는 것을 도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착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다 합니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유, 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러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대요. 한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원래. 그 중에서도 제일 못난 사람들이 목사하는 거고. 근데 목사들 목이 힘주는 거 보면 웃기죠. 사실 제일 몰라서 제일 못나가지고 하나님 목사 시켜가지고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건데 본인들이 막 되게 잘난 줄 알죠. 그죠? 그것도 이제 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일 무시당하는 게 지금 목사죠. 서로 창피해야죠. 한 공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부끄러워요.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저 인간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에게 나까지 망신을 당하게 하나. 그런데 이게 기독교 복음이래요. 믿음은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진짜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까? 훌륭해지도록 부름은 받고 있어요. 있지만 언제 훌륭해지는지는 몰라요. 그죠?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해지도록 부름을 받는 거거든요. 신자는 훌륭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목적은 훌륭해지는 거예요. 가장 인간다운 사람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물론 우리의 신분적인 그것도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건데 그러면 착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게 언제 착해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신자라는 신분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보증수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사기쳐요. 그죠?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기 많이 치잖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김장할 때마다 배추가 날아다니고 이러는데. 그죠? 뭐,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하는데 지네 집, 자기 집부터 안 왔다고 막 승질내고 막 그러는데 뭐, 맨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못 참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야, 저런 사람이 가는 천당을 나도 가야 된다고? 저 사람을 죽었어도 또 봐야 된다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저도 싫어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하고 죽었어도 영원히 봐야 되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정말 저도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아직, 여기에 대해 제가 100% 항복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 가르치는 거예요. 솔직히 아직도 납득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를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저 사람과 나중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럼 너무 선을 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해야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게 제일 이상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이걸 화살을 우리에게 돌려야 돼요. 내 자신에게. 야, 저런 사람도 예수 믿네라가 아니고 야, 나 같은 놈도 예수 믿는구나. 아직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는데도 거기에 대해 항복하지도 못하는 이 나 같은 존재도 아직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어 라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그 기이함으로 아무런 조건과 자격 없이 부름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뭘 한 게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정말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 살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기어코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죠?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근데 정말 이상한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걸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걸 어쩌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격과 수준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심하게 흔들리죠.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당장 흔들려요.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기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차라리 우리의 책임을 묻고 우리의 자격을 묻는 거라면 쉽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 내가 안 했는데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라고 그걸 납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인도해 가시겠고 멱살 잡고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신기한 거거든요. 아니 나 같은 쓰레기를 왜? 저 인간같이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왜? 이게 어려운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나는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그런 걸 따지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복종하라고만 하세요. 네가 어떻고 저떻고 이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복종하라고만 하십니다.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자기 신앙을 확인할 때 마치 자기가 신자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 나 같은 놈이 무슨 신자인가? 나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을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반응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들면 우리는 확신도 부족하고 믿는다고 말할 윤리성도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죠. 우리가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 못 받는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때가 언제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평소에 내가 뭐 제대로 안 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나 같은 게 무슨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 내 같은 게 무슨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언제 내가 신자임을 확인할 수 있냐면 기도를 언제 하느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 평소에 잘 안 하잖아요. 예? 잘 안 하시는 거 압니다.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언제 기도가 나와요? 급할 때. 그죠? 급할 때 기도가 나와요. 그때 하는 기도는 확신과 만족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죠. 내가 급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때 나오는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뭐예요? 좌절과 절망적일 때 나오는 기도죠. 내가 가장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죠? 이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좋은 표현 사용하지 못합니다. 막 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인식과 자격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그런 때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급하면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막 다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장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할 것 같은 그 절망과 절망의 그 바닥을 치는 가운데서 우리가 외치는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도와주십시오. 그죠? 이거는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니죠. 믿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때 터지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믿고 있기는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가장 절박하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절박한 그 순간에 그런 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과 자격과 소원과 희망이 다 없어져 벌거벗겨져 무섭기 그지없는 상태에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계시는 거 제가 압니다. 그죠? 협박받고 있는 목숨이 위험한 그 상황에서 누가 나는 예수 아니면 죽겠어요. 나는 뭐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가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하면 벌벌벌 떨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목소리 떨면서 누가 당당하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덜덜덜 떨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 중에 그렇게 막 잘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그러죠.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여기 계신 거 아니까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 정도는 하겠죠. 그죠?
느닷없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이해나 책임이나 올바른 선택이나 의지보다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신자의 존재와 운명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막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사망을 맺는 존재입니다. 죄성에 젖어 있고 죄에 끌려다니기 일쑤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망을 결과하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리에 놓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지거나 이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윤리 도덕적 승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앞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인용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을 조건과 자격과 능력을 상실했을 때, 아무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고 생각될 때, 아무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절망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이고 신자의 신앙을 성립시키는 유일하고 영원하며 무한한 근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다, 하나님께서 전력과 전심을 기울여 목적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힘이고 우리의 운명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자랑의 대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확인하는 오늘 이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